왕노릇이라는 주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왕노릇이란 말이 이 고린도전서 4장에 나오거든요. 왕노릇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왕의 모습, 왕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왕하면 왕궁에 사는, 그리고 군대가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위엄으로 통치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 많은 나라에서 그랬듯이 왕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조선시대 가서 그렇죠, 그죠? 백성은 죽어도 되는데 왕은 피난가야 되고, 왕은 소위 사직을 지켜야 되고, 왕은 우선적으로 살아야 되고, 백성은 죽어도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조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사를 보면 많은 나라들이 백성을 섬기기보다는 백성 위에 군림하는 왕이 많았습니다. 권세를 휘두르거나 타락하는 경우도 많았죠. 그런 경우에는 참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도 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왕이 있나요? 네. 자, 왕이 있는 나라 하면 어느 나라 생각나세요? 영국. 영국. 그 다음에 일본. 네. 또 있나요? 네? 말레이시아가 국왕이 있죠? 네. 유럽에도 있죠, 그죠? 네.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국왕의 모습은 예를 든다면 아까 나왔던 그런 영국 왕실이나 일본 왕실처럼 품위와 기품의 상징물, 그 상징성을 유지하는 것이 국왕의 모습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현대의 국왕은.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지금은 왕이 됐지만 찰스 황태자나 다이애나 비의 경우처럼 뭐랄까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 쇼 윈도우 생활을 하면서 뒤는 다른 표리가 부동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뒤로는 뭐 부정을 행하고, 이런 경우. 그러나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이미지를 중시하는, 이런 경우도 또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 왕실을 예를 든다면 굉장히 부자예요. 그런가 하면 현대의 왕들 중에 부탄 왕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탄의 왕에 대해서 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탄이라는 나라의 왕은 군대가 없다고 그래요. 왕궁에 살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재산도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권력과 힘 같은 게 별로 없죠. 재산도 없고 돈도 없고 군대도 없고 왕궁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권력이 있겠어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국민들에게 삶의 본을 보인다고 그래요. 예를 든다면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뭐 오지에 찾아가서 그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굉장히 거의 뭐 열 몇 시간을 걸어간다든지, 헬리콥터를 탈 수도 있지만 헬리콥터는 뭐 긴급한데 의료 이런 데 쓰라고 하고, 이 국왕 부부가 열 몇 시간을 걸어서 오지에 있는 그 국민들을 찾아가서 격려하는. 근데 한국의 어떤 여행가가 그 길을 자기가 한번 가봤대요. 갔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간까지만 가고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차 타고 가는 길도 멀고 또 걸어가는 길도 멀고. 그래서 그 실제로 가 보니까 참 왕이 존경스럽다. 부탄이라는 나라의 왕이 참 존경스럽다. 뭐 이런 글을 써놓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삶의 본을 보이, 사실 부탄은 필리핀하고 비슷한 국민소득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한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보면은 부유한 나라가 아니죠. 그죠? 뭐 후진국이고 가난한 나라로 경제적인 규모만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부탄 국민들이 굉장히 긍지가 있다고 그래요. 긍지가 있고, 놀랍게도 부탄은 행복지수가 최상위권에 속한다고 합니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근데 왕이
백성이 나아가야 할 길, 살아야 할 길을 보여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겸손하고 정직하고 청빈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서구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뭐 이런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데요. 물질적 풍요를 부러워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관광객도 입국하는데 이 관광하려면 굉장히 돈을 많이 내야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못 들어오죠. 사실은 그걸 낮추면 더 많이 들어오고 더 많은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데 자기 나라를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돈 막 이래가지고 막 너무 많은 사람들 받아들여서 막 이렇게 나라가 막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걸 원치 않고 차라리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단가를 굉장히 높여가지고 들어올 사람만 들어와라 이렇게 소수만 들어오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구의 물질주의나 쾌락주의나 물질적 풍요를 부러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면서 또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산다고 그래요. 그 왕이 만약에 굉장히 막 왕궁에서 자기는 막 누리고 다 누리면서 백성들한테 서구의 물질주의와 쾌락주의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게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죠. 근데 자기가 그렇게 산대요. 예, 자기가. 그래서 다른 나라 막 어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막 쾌락, 우리는 정신적인 풍요를 추구하자. 그래서 이 나라는 국민 총생산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나라들마다 그죠? 근데 오히려 그 나라에서는 국민 총행복 지수라는 말을 많이 쓴대요. 국민 총행복 지수를 추구하자. 뭐 수입이 많고 뭐 물질적으로 잘 살고 막 이런 거보다는 그래서 이 왕이 이 백성이 사실 자그마한 나라잖아요. 인구도 많지 않아요. 예. 서구 뭐 영국, 미국 이런 나라랑 경쟁하기 어렵죠. 백성이 나아가야 할 길, 살아야 할 길을 보여주고 본을 보이고 이끌어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쩌면 진짜 왕의 역할인지도 모르겠어요. 길을 보여줘. 백성들에게 길을 보여줘. 이렇게 막 군림하고 막 권세를 휘두르고 막 다스리고 막 군대를 통수하고 막 왕궁에 살고 막 꼭 이런 것이 왕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그리고 본을 보이는 이게 어쩌면은 정말 왕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전서에서 왕 혹은 왕노릇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왕노릇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그리고 가짜 왕노릇은 어떤 것이고 진짜 왕노릇은 어떤 것인가,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영적인 원리는 은사를 자랑하거나 사람을 자랑하는 것, 혹은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은 가짜 왕노릇이란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1장 10절에서 시작되는 긴 논의의 종결 부분이에요. 그래서 1장 10절부터 보면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는, 어떤 인간적인 지혜나 은사 자체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면서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 그러면서 인간적인 지혜나 은사 자체를 자랑하지 마라, 혹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2장, 3장, 4장, 오늘 4장 마지막 부분인데 이렇게 쭉 흐르니, 그러면서 그럼 뭘 자랑하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지혜를 자랑하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세상적인 지혜나 인정을 추구하지 말고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 안에서의 풍요로움, 성령을 통해서만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청직이다,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라, 나 자신도 판단하지 마라, 그리스도가 오실 때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그리고 가장
적절한 알맞은 칭찬과 상급을 주실 것이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이전까지의 내용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진짜 왕노릇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이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은사 자체를 자랑하거나 사람을 자랑하는 것, 또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것, 이런 것들은 진짜 왕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 왕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에 아부를 떠는 것에 불과하다. 어떤 세상적인 것들, 뭐 부나 인기나 명예나 혹은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 자체,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은사 자체를 자랑하거나 어떤 사람들을 추종하거나 자랑하는 것, 이런 것들은 진정한 왕노릇을 하는 길로 이끌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짜 왕노릇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나 재능 자체가 그 사람에게 지위나 권세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도 그렇지만 뭐 미국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 보면 은사나 재능을 주어지고 그래서 설사 지위나 권세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살 길을 보여주고 제시하고 진정한 영향력을 주거나 본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껍데기가 돼버려요. 껍데기 지위, 껍데기 권세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권세나 지위는 은사나 재능이나 직분 자체가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높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부나 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진정한 참된 지위나 권세를 주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들 위에 높여서 진짜 왕노릇을 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자동적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 진짜 삶의 길로 인도해 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진짜 왕의 역할, 진짜 왕노릇을 못하는 겁니다. 보장해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세상을 봐서, 세상 재벌들이나 세상 정치인들을 봐서도 알 수 있듯이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가짜 왕노릇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다 누가 주신 겁니까? 이런 것들 다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모든 자를 높이심과 낮추심이 전능자, 주권자 하나님께 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을 결산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 받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냐가 진짜 왕노릇이냐 가짜 왕노릇이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이 주어진 것들 자체가 참된 권세나 지위, 참된 왕노릇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교만해지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영광만, 자기 자리만 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을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좀 똑똑한 것 같다든지, 우리 세상적으로 자랑할 때 보면 좀 똑똑한 것 같다든지, 지식이나 지혜가 좀 있다든지, 말을 잘하고 언변이 좀 있다든지, 이것도 굉장히 사람들을 굉장히 확 끌어당기겠죠. 또 잘생기고 이쁜 외모를 가졌다든지, 어떤 눈에 띄는 영적 은사를 가졌다든지, 눈에 잘 안 보이는 영적 은사가 아니라 좀 눈에 띄는 영적 은사, 혹은 세상적인 부나 인기가 있다든지, 잠시나마 권세와 힘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있어 보이고 멋져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강해 보이고 영광스럽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고린도서 본문 말씀 4장 8절과 10절에도 나오듯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는 진정한 왕노릇을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 자신이든 혹은 그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 눈을 현혹할 뿐 그것은 신기루입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 진짜 삶의 길로 이끌어주는 보장이 없습니다. 진정한 왕노릇을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 원리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건 뭐냐면 은사 자체를 자랑하거나 사람을 자랑하는 것 혹은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은 가짜 왕노릇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진짜 왕노릇일까요? 어떤 것이 왕노릇일까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바울은 또 예수님을 자기가 닮는다고 했어. 본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낮아져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진짜 왕노릇입니다. 요즘에 그 리더십에 대한 책들을 보면 이것이 어떤 이 기독교계만이 아니라 이런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servant leadership이라는 그런 용어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servant, 섬김의 리더십. 그래서 그런 책들도 있고 그런 용어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실천하느냐예요. 실천하느냐.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사업가들이든 정치인이든 뭐 과학자든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영향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재산이 있는 사람이든 그렇게 servant leadership을 실천 사람들이 가끔 있지만은 수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천 한 해가 이게 이제 열쇠인 거죠. 그런 servant leadership이라는 용어나 개념도 있지만 정말 실천 한 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여기 아까 8절에 나오지만 마치 배가 부른 듯이 벌써 부자가 된 듯이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참된 리더들을 제쳐놓고 자기들이 왕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행세했다고 바울 선생님은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지혜 있는 사람 행세를 해요. 여기가 바로 뭐냐면은 수사 의문문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정말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게 됐다는 게 아니라 인용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추구했기 때문에 재산을 조금 벌었고, 그래서 약간 좀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어떤 이 수사 의문이 바로 이 10절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 일행은 비천을 무릅썼는데 그들은 큰 거, 강한 거 좋아하고 사람들 사이와 세상 가운데에서 영광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큰 거, 강한 거 좋아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세상에서 영광을 추구하는, 이게 세상의 모습이지만 오늘날의 기독교계, 오늘날의 소위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들의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모습이 또 혹시 그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는 전혀 다른, 또 세상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이 사도 바울 일행은 세상적인 왕노릇과는 전혀 다른 삶.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데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어요. 그 내용을 4장 9절부터 13절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즉 사도 바울 일행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 세상이 보기에 세상이 볼 때는 십자가 자체를 어리석게 보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 약하고 천대를 받는다라고 스스로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쓰는 이 순간, 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그 순간까지도 바울 사도 일행은 굶주리고, 이거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이죠.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손으로 직접 일을 하고
즉 반드시 살해를 받은 게 아니라 때로는 살해를 받았지만 어떤 경우는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살았어요. 손으로 직접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욕을 먹으면 어떻게 해준다고요? 도리어? 너 왜 나한테 욕해?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런 게 아니라 축복해줘.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참. 비방을 받으면 같이 비방하고 그런 게 아니라 좋은 말로 응답하고. 이게 사도 바울 일행의 모습이에요. 세상적인 그런 왕노릇의 모습하고는 너무 다르죠. 그래서 사실 이것이 어쩌면 진정한 왕노릇하는 그런 삶의 모습의 일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렇게 돼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 무조건 다 부자가 돼야 되고 다 건강해야 되고 다 장수해야 되고 막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일부 있거든요. 예. Health and Wealth Gospel이라고 해요. 예. 건강과 부의 복음. 예. 뭐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뭐 그것도 약간 치우친 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항상 가난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 막 굶주리고 살아야 되고 막 헐벗고 살아야 되고 그것도 또 약간 치우친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습은 뭘까?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믿음 안에 훌륭한 부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훌륭한 사업가들도 있거든요. 훌륭한 학자들과 정치가도 있고 예술가도 있습니다. 훌륭한 소셜 인플루언서들도 있습니다. 훌륭한 또 연예인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습은 그럼 뭘까? 이것은 사도 바울 일행이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일행이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양들을 인도하고 하면서 이런 고난도 감수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기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고 안정되고 이런 사람 살 수 있고 사도 바울은 또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많이 배운 사람이고 굉장히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예. 믿음 안에서 살 수도 있겠죠, 그렇죠? 믿음 안에서 평안하고 안정. 근데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좀 더 멀리 가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도 감수했다는 겁니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런 희생과 고난도 감수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 진정한 삶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구원하고 양들을 진정한 삶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섬긴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때로는 내려놓기도 하고 자기의 물질도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쓰기도 하면서 남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남을 위하기 위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진정한 무슨 노릇이요? 진정한 이게 바로 진정한 왕 노릇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왕 노릇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권리를 때론 내려놓고 자기의 물질을 때론 내려놓기도 하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섬긴 사람들 그리고 겸손하게 낮아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진정한 왕으로 주님 오실 때 마치 주님이 처음 오실 때는 죽기까지 섬기시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왕으로 심판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처럼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세상에서 주님 오실 때 그런 사람 이 땅에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생명을 주고 또 그 위에 그 양들을 또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희생한 섬긴 그 사람들을 주님은 궁극적으로 진정한 예수님처럼 진정한 왕으로 영광스럽게 높이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자, 여러분과 제가 한번 교독해서 이 말씀 읽고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신앙. 즉 영광 전에 먼저 십자가 온다는 cross before crown. 왕관 쓰기 전에 먼저 십자가 있다는 crown after cross. 십자가 이후에 영광이 있다는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5절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6절 읽어주세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섬기신 것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은 온 세상에, 온 우주에 심판과 통치를 행하시는 인자하면서도 권위 있는 왕 역할을 행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바울처럼 또 바울의 길을 따르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들, 자기의 권리를 때로는 내려놓고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 보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주님과 함께 높여서 더불어 왕노릇하게,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 특권들을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고 그렇게 섬기신 마가복음 10장 45절 제가 여기 인용 안 했지만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인자의 온 것은 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려 함입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 되셨습니다. 아멘.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보면 4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스스로 많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의 영적인 아버지야, 영적인 아비야. 그러니까 나를 본받아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사도 바울 나를 본받아라고 말하는 그 사도 바울 어떤 분이냐면 같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평생 소원했던 분이에요. 죽음과 부활까지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평생 소원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영적인 자녀들인 고린도 교회 교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섬김으로 진정한 왕노릇을 하는, 그리고 언젠가 진정한 왕으로 주님께 높임받는 그 진정한 왕의 길을 본받아라 라고 사랑으로 간절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알 거예요. 4장 8절 하를 보면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거는 가짜 왕 노릇이라는 거예요. 나도 좀 똑똑해, 나도 좀 지식이 있어. 그리고 막 사람을 추종하고 막 이런 것들, 세상적인 지혜나 부를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러면서 분열하고 이런 모습들이 가짜 왕 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장 8절 하에 보면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왕노릇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기 영적인 자녀들이. 그래서 자기도 그들과 함께 왕노릇을, 진짜 왕노릇을 할 수 있었으면 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이 함께 왕노릇하다란, 사실 왕노릇하다란 말은 바실리오예요. 바실리오. 근데 함께란 말은 숨이라는 말이거든요. 숨 바실리오는 함께 왕노릇한다는 건데, 이거는 예수님처럼 희생과 사도 바울처럼 고난 후에 그렇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은 또한 우리를 부인할 것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이게 꼭 실제로 뭐 순교를 당한다고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정말 우리 자아가 죽는 거죠. 우리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함께 참고 견디면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같은 사도 바울이 쓴 거죠. 디모데후서 성령의 영감으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 왕노릇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이건 자원하는 거죠. 뭐 이래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자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본마다, 바울을 본마다 때로는 내 권리를 내려놓고 내 물질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왜? 주님이 우리를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으니까.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으니까. 이걸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먼저 사랑으로 죽기까지 섬겨주셨으니까 우리도 자원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자녀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짜 왕처럼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가짜 왕이 아니고. 그래서 자기의 열매들과 함께, 자기 자녀들과 함께 영원히 진짜 함께 왕노릇 할 수 있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진짜 왕노릇이 어떤 건지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짜 왕노릇을 우리가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은사나 재능 자체를 다 하나님 주신 건데, 청직인데 이 자체를 자랑하거나 지식과 부를 자랑하거나 언변과 인기를 자랑하거나 이런 등등의 가짜 왕노릇을 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진정한 생명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혹은 함께 가기 위해서 낮아져서 자기 것을 내려놓고 섬길 수 있는 진짜 왕노릇을 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거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혹은 사람들을 진정한 삶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거절받거나 천대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이 확 줄어들었어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이름으로써 정말 주님을 알아가요. 주님이 이 길을 걸으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걸으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건 자원하는 길이에요. 강요하는 길이 아닙니다. 할 때 우리가 주님을 좀 더 깊이 알게 되고, 사도 바울도 좀 더 깊이 알게 되고, 우리 서로가 진짜 동력자가 돼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좀 거절당하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까?
이거는 자원에서 가는 길이에요. 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 말씀하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그에게로 와서 그와 거처를 함께하리라. 주님의 더 깊은 임재를 더 깊은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내가 거절받는 것을 두려워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내가 거절받든 말든 우리가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기뻐 춤추며 뛰놀라 그랬죠. 그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 기억 안 나요? 팔복에 보면 나오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들이 핍박을 받거나 거절받거나 그러면은 기뻐서 뛰놀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너희 사이가 크다 그랬어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초점을 우리가 거절받냐 안 받냐 거기 맞추지 말고 영혼들에게 맞출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 영혼들의 필요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생명의 길로 올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초점을 거기다 맞췄어요. 내가 거절받을까 안 받을까 여기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때로는 종종 관계적인 고난이나 때로는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다면 아멘. 아멘. 이거는 자원하는 길이에요. 뭐 이래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길로 저도 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을 초대하기 원해요. 왜냐면 이것이 정말 복된 길이기 때문에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 진짜 더 깊은 영적인 성장과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이거 자원에서 가는 길이지만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좋은 길이기 때문에. 자, 우리의 소망을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진짜 왕노릇이 어떤 것인지를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진짜 왕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결단하고 자원하는 길이지만 이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 주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네. 주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보상하세요. 종말과 내세에서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진짜 왕노릇하며 사는 사람들을 높이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주님이 만약 그렇게 안 하시면 제가 거짓말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 소망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걸 비전을 바라보는 건데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돌 영원한 세상에서 그리스도 함께 왕노릇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 두 번째, 세 번째 관련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3년 후에 미국 이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꼭 중요한 아니지만 한 나라를 설정하는 거야. 이민. 미국이든 영국이든 뭐 호주든 간에 미국으로 이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초점이 어디 맞춰져 있을까요? 여기서의 삶에 초점 맞춰질까요? 3년 후에 그 이민은 삶에 초점 맞춰질까요? 믿고. 우리의 모든 물질과 재산을 어디에 옮기려고 할까요? 믿고. 그렇죠. 예, 성경은 우리가 섬긴 것들 혹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드린 것들이 천국의 보화로 쌓인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단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몇십 년 혹은 예수님이 뭐 그 전에 재림한다면 뭐 언제인지는 건 모르는 거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몇십 년 3년이냐 몇십 년인가의 차이지 똑같아요. 우리가 언젠가 천국으로 이민을 갈 거예요. 그 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죽어서 갈 수도 있고 우리의 관심이
그렇다고 우리가 그럼 3년 이민 간다고 여기 3년 동안 우리 막 사나요? 그러진 않죠. 직장도 안 나가고 막 사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갈 때까지 열심히 살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맞춰져 있을 것이고, 우리의 물질과 모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그곳에 둘 겁니다. 3년일 수도 있어요. 3년에 주님이 오시면 3년이 되는 거고, 30년 후에 오시면 30년이 되는 거고, 우리가 10년 살 수도 있는 거고, 아무도 내일 일은 모르잖아요. 10년 살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몇십 년 살 수 있는 거죠. 그 시간적인 것만 모른다 뿐이지, 예, 똑같습니다. 그 비유와 똑같은 원리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이 나그네 인생길을 진짜 왕도로 그냥 맨날 내 거 챙기고 맨날 누리고 나만 그냥 쌓아놓고 막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짜 왕이거든요. 진짜 왕노로만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우리를 자원해서 초청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잊지 마세요. 언제가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이다. 그리고 상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고도입니다. 예, 몇십 년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고도를 영원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함께 왕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정한 왕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듣기 어려운 주님의 귀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예수님이 진정한 왕노릇 하신 분으로 우리의 모분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바울처럼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며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길을 갈 수 있는, 진정한 왕노릇을 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은혜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은혜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